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18장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한 주가 이제 오늘로 이제 좀 일단락이 나고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계속 되는데, 최병화 목사님과 저희 원래 계획은 설교를 15분만 하자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야심차게 막 했었어요. 근데 첫날은 20분이었던 것 같은데 30분이었나? 하여튼 뭐 10분씩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자. 뭐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막 웃다가 되게 짧게 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막 이러면서 저희들끼리 막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지? 하는 그런 말씀이 너무 달고 재밌어서 그렇게 쉽게 빨리 갔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15장부터 18장까지 보게 됩니다. 14장까지 이제 아브람이라는 인물로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람이 이제 조카 롯의 위기 상황에서 이제 건져서 이 전쟁을 하면서까지 롯을 구출해 오는 이야기를 어제 이제 보았죠. 사실은 롯이 배응망덕한 건데 아브람이 이렇게까지 그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바르게 쓰여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됐든 그게 이삭이 됐든 야곱이 됐든 요셉이 됐든 누가 됐든 모세가 됐든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15장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해온 이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5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후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뭔지 한번 1절을 자세히 보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그 구원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도요, 인간은 이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뒀잖아요. 롯도 구해왔잖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사실 이걸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주님의 말씀에 안도가 됐는지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이제 고백되어져요. 그게 2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뭐였냐면 자식이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갑자기 롯을 구해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자식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한테는 롯이 자식 같은 조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롯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롯을 구해오기는 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느 날 롯이 죽어도 내가 이제 내 뒤를 이어갈 후계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이 두려움이 확 밀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메섹이 어디냐면 다마스커스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예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살다가 하란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아마도 다메섹의 이 출신의 종은 그 여정 속에서 아브람과 함께하게 된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아브람이 매우 신뢰했고 매우 사랑했던 이제 종인 거죠. 근데 과거에는 종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선시대 그 드라마의 노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배너나 뭐 이런 옛날 영화를 보시면 종이 양자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람이 소중히 여기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롯도 이번에 진짜 겨우 하나님 살려주셔서 구사일생 했는데 저에겐 자식이 없으니 이 엘리에셀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아브람이 또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람이 점점 나에게 자식이 없고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커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었나? 한번 다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얘기는 하시지만 자식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그럼 어디 나오냐? 그게 13장에 나와요. 13장 13장 보시면 15절 16절이에요. 13장 15절 16절 보시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시면서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적적해하는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이 뭐였냐면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14장에 전쟁이 있었고 사람이 죽는 게 이렇게 한순간이구나. 사람이 언제 이렇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게 한순간이구나.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포악하구나. 평화로운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나니까 내가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막 폭풍처럼 몰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더니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데리고 나가셨대요. 그리고는 하늘을 봐라. 그리고 네가 이 별들을 셀 수 있는지 한번 보거라. 이랬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도시화되는 곳에서 이 말씀을 읽어주면 애들이 한 3명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정말 그 자연 환경이 그 아름다웠던 그때 하늘은요 아마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가평 정도만 가도 막 우와 막 하거든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은 날들이 있어요. 막 우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막 싶은데 그때는 별이 더 많지 않았을까 저는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봐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줄 거다. 이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게 이 말씀 한 구절, 창세기 15장 6절은 사실 암송 구절인데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에 대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요. 4장을 보시면.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언급될 때 인용되는 게 15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던 첫 번째 사람, 이게 아브라함인 거죠. 물론 노아도 있었고요. 또 그 앞에 사람들도 있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딱 임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15장 6절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내 두려워지는 사람이에요. 이내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몇 번을 듣고도 다시 두려워지고 다시 두려워지고 다시 염려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이뻐하셨대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또 아멘 한 거예요. 나는 맨날 아멘만 하고 삶에서는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떡하죠? 아예 아멘을 이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요, 목회자인 저도 정말 언제 두려움과 염려가 올라올지 몰라요. 그 교회 예배당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해왔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부동산 사장님하고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왔는데 사실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늘 가는 곳은 아닐 거야 라는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남편하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도 돌아야겠지? 그러면서 돌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좀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참 사람 마음 간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고 새벽에 또 그렇게 말씀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갈 만한 데가 없나? 라는 순간 생각이 제 뇌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데 와, 재정이 부족하려나? 막 탁 스쳐가요. 근데 그거를 탁 잡아가지고 내 마음에 고이고이 이렇게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이 화살처럼 지나가요. 근데 그거를 잡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아멘 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그냥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기를 원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아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멘 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많아도 결국엔 하나님이 마지막 그 종점에 우리를 다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7절을 보니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자식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전쟁을 해가지고 이번엔 이겼는데 언제고 누군가가 나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 가나안 족속들이 포악하고 어느 날 나를 기습하면 어떡하나. 저는 이 아브라함 마음에 이 전쟁이라는 걸 치른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많이 심란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탄 마귀가 내 허락 없이는 너한테 손 하나, 털끝 하나도 손대지 못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주겠다는 거야. 주겠다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하길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고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닥 그 생각까지는 없었는데요. 이러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주하길 교회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너를 제자로 쓰겠다. 나는 너를 하나님 나라 위에 쓰겠다. 그거예요. 지도를 하나 제가 준비해 왔어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이게 애굽이고 이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우리 지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메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수메르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강 사이의 평지, 고기야지대를 신할 평야라고 해요.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좀 예리하게 딱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 신할 평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탑을 세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평야지대에서 바벨탑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힘이 있으니까. 우르는 어디냐면요. 우르가 여기예요. 다음 지도 보여주실래요? 다음 지도 보시면 여기가 우르예요. 우르. 이거 돈 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게 죄송해요. 이거 뭐 보이는데 여기가 우르예요. 우르. 우르 보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쭉 오면은 여기가 하란이 있어요. 하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이곳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해요. 제가 찾아드리진 않지만 창세기 11장을 보면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했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혼란한 곳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분이 하란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비전도 그런 거예요. 비전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뜨거움으로 막 활활 타다가 하란에서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메라 안 나온다고. 뭐 소리는 들리겠죠. 뭐 제 얼굴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하란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란에서 아브람을 그 하나님께서 이제 75세 때 불러서 가나안, 이 밑에 있는 이 가나안으로 부르신 거죠. 여기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지역인데 하란에서 다마스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엘리에셀이 있었던 동네가 다마스커스예요. 그러니까 요게 아브라함의 동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하란에서 쭉 내려와서 하나님이 구분시키시는데 아브람을 75세에 부르시거든요. 근데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을 낳은 게 70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75세니까 데라의 그때 나이는 145세예요. 근데 11장 끝에 보면 데라가 205세인가에 죽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냥 멈춰 서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으로 끝까지 가야겠다라는 그 비전을 받아서 순종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근데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먼 길을 갈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그 데라의 후손이에요. 셈과 데라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라고요. 근데도 두려워했다. 오늘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대 특기가 뭐냐? 오늘 두려울지언정 오늘 말씀 주시면 오늘 아멘. 여러분 이런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비전은 복잡한 사람은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쭈쭈 해가면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다.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너를 이끌어냈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왜 아브라함한테 수많은 약속 중에서 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까? 예전에는 땅이나 자식이 재산이던 시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러니까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민족이 되게 하시거든요. 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떤 것도 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구제불능 상태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세우고자 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건이 뭐냐면 시험 한번 볼까요, 아람이? 나라의 구성 요건이 뭡니까, 여러분?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성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시적으로 보이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호롤단신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비전을 받을 때는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을 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비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 최병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증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비전이다. 그 꿈을 계속 꾸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어때요? 소수고 외롭고 두렵고 적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찾는다는 게 어떤 직업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에 몰두를 하면 그 직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요 허무해져요. 뭐하지 그 다음에? 요즘에 막 서울대 가려는 친구들 막 스카이를 가야 돼 막 하는 친구들이요. 대학 가고 난 다음에요. 막 방황하는 친구들 많아요. 네. 여기서 지금 뭐가 속 터서 우리 학교에도 있어 뭐 이랬던 거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학교 가면 끝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대기업 가려고 서로 경쟁하고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30이 넘기 전에 시집을 가야 돼. 막 이런 또 압박감, 애를 낳아야 돼. 막 이런 압박감 속에서 사람들이 막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드러내는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통로가 될 거다. 굳은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이 너무 두렵고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알게 돼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지?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예배에 실패함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깊은 잠이 임했다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어디랑 더 맞냐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잠들게 하시거든요. 그때랑 유사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획,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때 잠시 수면 상태로 잠시 너 자고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중요한 일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설레발치거나 우리가 뭔가 사고를 칠까 봐 그러시니 잠깐 재우실 때가 있어요. 잠깐 재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잠이 임했는데 그 잠 속에서 흑암과 두려움을 보았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 고난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아시는데 그 두려움을 보았지만 결국에는 십자가 부활, 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질 거지만 그 전에 너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다. 이 말씀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항상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영광만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가 짬뽕된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고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맺고 가시죠. 이 16장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을 많이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16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또 막막하고 두려워진 거예요. 내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요. 3절을 보셔요.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5세 때 콜링을 받고 85세가 됐는데 여전히 애는 없다.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시는데 나에게 자식은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정말 두려운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 여종과 동침을 해서 애를 낳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16장 1절을 보면 이 여종이 어디 출신이에요? 16장 1절에 네, 이 여종이 어디 출신이죠? 애굽. 그때 기근일 때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애굽으로 가서 롯이 애굽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됐고 거기에서 데려온 여종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내하는 데 있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돼요. 발단이 돼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죄의 영향력이 미치는 순간에는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사례가 말해요. 아브라함한테 이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라. 2절 끝을 보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구절이 16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만약에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라 라고 맺어졌다면 완전 다른 결과가 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봤더라. 이렇게만 됐어도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대요? 사레의 말을 들었대요.
이제 여인천하가 시작이 돼요. 여인천하라는 드라마 아세요? 중종 반정 이후 개국공신들을 중심으로 한 후궁 세력과 문정왕후의 대립을 아십니까? 제가 역사 이런 사극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여인천하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갈은 임신을 했고 사례는 늙었고 하갈이 막 사례를 괴롭혀요. 사례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쟤 때문에 내가 죽겠다. 남편이 막 괴로워요. 가정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 안에서 계속되는 갈등과 고통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하갈이 결국에는 사례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간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갈을 도와주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언약의 후손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은 하갈과 같은 자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갈한테 이 얘기는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너의 자녀와 너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도 너의 삶에 대해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준다. 그러나 네가 사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해요. 돌아가기 얼마나 싫었겠어요. 너무너무 돌아가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그 경외함 앞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살아가든 내가 너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어요. 내가 정말 도망치고 싶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도망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어요. 하나님은 뚫고 나가게 하시는 분이죠.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하갈도 그걸 배우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나이예요. 16장 16절을 보면 이런 일들이 다 있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거죠. 하갈이 아들을 낳았던 나이를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요.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러니까 85세 때 이 난리가 났고 86세 1년이 지나서 애가 낳았다. 그리고 나서 17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17장 1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7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까? 99세. 자, 위에는 몇 살이에요? 예, 86세. 13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왜 어떤 성경도 기록이 안 돼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가 13년이나 단절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서 내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고집을 부린 시간이 몇 년이었다는 거예요? 13년이요. 아브라함은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다 이 마음 정도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완전이요, 아브라함한테 이제 실수 그만하고 이제는 제대로 좀 해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게도 쓰여진 단어거든요.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완전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 똑같은 단어인데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희생제물, 흠없는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라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고 너의 13년을 지켜봤다. 근데 나의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내 언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네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만 딴 주머니 차라. 그만 딴 생각해라. 그만 네 방법 주장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젠 정말 내 앞에서 이제야 비로소 내 앞에서 네 존재가 죽어져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아브람이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순복했다. 굴복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짜 순복해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고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될까 봐.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약속은 주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몫이 준비될 때를 기다리세요. 근데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그도 그만큼 가난했던 거예요. 마음이. 강팍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야. 5절에 뭐래요?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야.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라는 새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사레한테도 15절에 너는 사레가 아니야. 그냥 한 집의 엄마라는 뜻이 아니야. 넌 사라가 될 거야.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근데 그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그 언약이 어떻게 유지되냐? 7절에 영원한 언약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건 하나님인데 이 이름대로 살게 하실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 자아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 내 앞에서 엎드려라. 이 얘기신 거예요. 이거와 연관되는 신약성경에 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시면 같이 찾아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탐임, 완전하라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탐임이에요. 탐임.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번제를 드렸던 노아처럼 드려졌다.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10절에 보면 17장 10절에 할례를 받아라. 11절에 남성 성기의 포피를 베어라. 이게 언약의 표징이 된다. 자꾸 까먹으니까 이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통해서 내 신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건데요. 할례는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 마취제가 있겠어요. 뭐 대단한 의료 기술이 있겠어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아브라함과 온 집안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떤 한 국가가 됐을 때는 할례가 이제 자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 하면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막 우기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는 17장이다. 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준 믿음은 몇 장이냐? 창세기 15장이다. 믿음이 먼저였다. 믿음이 먼저였고 할례는 그 결과로서 증표로서 가지게 한 거였는데 어떻게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할례는 구원이 아니다. 믿음이 구원이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창세기를 이해하고 계시면 매우 이해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8장.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져요. 이 18장에서는 나그네 3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이 3절에 보면 내 주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 존칭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주여라고 표현된 게 아도나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아도나이가 유대인들이 언제 쓰냐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 거룩한 이름을 내가 감히 내 입에도 못 올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훼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히브리어로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음역을 그렇게 했다고요. 아도니 주인이에요. 나이는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너무 어려워 막 그러면 날리셔도 돼요. 이 히브리어에는 존칭을 표현할 때 복수를 표현해요. 그걸 위엄의 복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엘로힘 이것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도나이가 복수예요. 주인님들처럼 번역이 되지만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나의 주님, 마이 로드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3절에서 그 단어 써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처럼 왔던 3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주의 천사들과 왔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할례 이후에 이 17장 이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예. 17절 보세요. 18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친구인 아브라함한테 내 계획과 나의 구원 역사와 내가 얘한테 이걸 왜 숨기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새로운 관계성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살고 있다면 구원하여 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이 중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13년 동안 침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요. 그분과의 깊은 언약과 유대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냥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라도 있다면 제발 하나님 그곳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역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동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다면 이제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의 차원으로 온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잘하는 건 뭐예요? 부족하고 저 못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날 그때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은 정말 끝내주게 잘했다. 여러분, 아멘 잘하시는 그 단순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오셔서 네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말씀하셨을 때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멘 했어요. 아멘 한 거예요. 네. 13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 잘못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같이 동역하자고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진로와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아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구와 벗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할까요?